구차재정법입니다. 지난주 우리 안한가경을 통해 가지고요. 융네이처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라는 거 아주 잘 공부했죠. 안과 색은 있으나 그 천은 경험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잠깐 아니면 스티브님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사대부 시간인데 그래서 정말 지난주에 관찰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융네이처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처라고 불리는 것일까 하는 거 상세하게 알아봤는데, 스티브님 지난주 그 처에 대한 이해 아주 좀 필요한 공부였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1차 인식, 2차 인식, 인식의 이야기를 참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지난주 안한다경을 통해 가지고 융네이처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라는 부분 참 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부차재정 교재 54쪽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38번째 경이죠. 바라문경이라고도 되어 있고, 원어로는 로까야띠까, 땅에서 세상과 관련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 경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명의 세속 철학을 신봉하는 순세파 바라문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바라문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일체를 아는 자요 일체를 보는 자인 뿌라나 까사빠는 무제한적인 지와 견을 공언합니다. 내가 가거나 서 있거나 자거나 깰 때에 언제나 지와 견이 풍립되어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끝이 없는 알무로 끝이 없는 세상을 알고 보며 머문다라고. 곧다마 존자시여, 일체를 아는 자요 일체를 보는 자인 니간타 나타푸타도 무제한적인 지와 견을 공언합니다. 내가 가거나 서 있거나 자거나 깰 때에 언제나 지와 견이 확립되어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끝이 없는 알무로 끝이 없는 세상을 알고 보며 머문다라고. 곧다마 존자시여, 이 두 사람의 알에 대한 이론은 서로 대립하는 이론인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합니까? 바라문이여, 그만하라. 이 두 사람의 알에 대한 이론은 서로 대립하는 이론인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합니까? 라는 그런 말은 그냥 내버려 두어라. 바라문이여, 그대에게 법을 설할 테니 그것을 듣고 잘 사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여 라고 그 바라문들은 세존에게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순세파라고 해서 설명되어 있지만 세속 철학을 신봉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까야띠까. 그러니까 이 경전 제목이 바라문경이지만 원어로는 로까야띠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로까야띠까라는 말이 그냥 그 바람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순세파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세속 철학을 신봉하는 자들. 그 중에 이런 바라문이 와가지고 두 가지로 질문을 하는데, 뿌라나 까사빠라는 사람하고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네? 순세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경전에 소개되는 불교 아닌 다른 가르침, 요걸 이제 외도라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외도를 보통 말하는 두 가지 부류가, 한 가지는 삼종 외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원인도 조건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외도가 있는가 하면, 원인과 조건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권능 가진 신이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것이요. 그러니까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신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요거 외도잖아요.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은 전생의 업의 결과로 결정되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외도죠. 이렇게 세 가지 외도라는 말로 삼종 외도라는 게 있거든요. 하여간 요거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 아닌 다른 길이다. 가르침의 바깥길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교리 중에 또 중요한 교리 하나가 육사외도라는 말이 나와요. 6명의 바깥 스승들이야. 그러니까 6명의 인도 사회의 스승들이 있는데 부처님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외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사외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기본기 교재 같은 데 보면은, 그리고 우리 작년인가요? 사문과경 공부하면서 사문과경 시작 자리에서 육사외도에 대한 상세한 공부를 했어요. 참고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렇게 부처님과는 다르게 세상을 설명하는 6명의 외도 스승, 육사외도가 있는데 그 중에 뿌라나 까사빠하고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두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로카야디카 순세파 바라문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이 두 사람의 스승들, 근데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외도라고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불교 신자가 아니니까. 두 명의 스승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들은 일체지자요 일체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행주자와 잠잘 때거나 깨어있을 때나 언제든지 지화견이 확립되어 있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거죠. 두 사람의 스승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둘 중에 누가 옳지요? 요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앞에 문장이 뭐죠? 누가 맞습니까? 누가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이 질문을 대응해야 돼요? 이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명의 스승이 똑같이 내가 일체지자요 일체견자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둘 중에 누가 맞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올바른 깨달음의 눈을 갖지 못한 육사외도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처님으로 보면 둘 중에 누가 옳아요? 이 얘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아니 지금 부분이 그게 보이죠? 둘 다 틀린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서로 대립하는 이론을 둘이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맞고 틀릴까 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법을 설해줄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처님이 설하는 법은 뭐예요? 이제 육사외도라는 완전하지 못한 깨달음에 의한 잘못된 스승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가르침을 내가 알려줄게. 틀린 사람 둘을 놓고 누가 옳습니까? 그거 따져봐야 의미 없어. 요 얘기를 한 거죠. 이경전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바라문들이요, 예를 들면 네 사람이 사거리에 서 있는데 그들은 최고의 걸음걸이와 속력을 갖추었으며 최대의 보폭을 갖추었다 하자.
그들의 빠른 속력은 마치 능숙한 궁수가 훈련을 통해서 능숙하고 숙련되어 가벼운 화살로 힘들이지 않고 야자나무의 그늘을 가로질러 신속하게 쏘는 것과 같고, 큰 보폭은 마치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를 한 걸음으로 걷는 것과 같았다 하자. 이거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를 한 걸음에 걷는다라고 하면 한 걸음 보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걸음 보폭이 황해부터 한반도를 가로질러 가지고 동해에 닿는 이 정도의 보폭 아니죠. 여기서 부처님이 말하는 이 바다는요, 인도 땅의 동서바다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서해에서 동해까지 가는 요 짧은 뭐 몇백 킬로 요게 아니라 인도 땅을 가로지르는 이 얘기예요. 그냥 참고로 그때 동쪽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걸어서 세상의 끝에 도달하리라고 한다 하자. 그가 100년의 수명을 가졌는데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보는 것을 제외하고 대소변 보는 것을 제외하고 수면으로 피로를 푸는 것을 제외하고 100년을 살면서 걷더라도 세상의 끝에는 이르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그때 서쪽 방향에 서 있는, 북쪽 방향에 서 있는, 남쪽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걸어서 세상의 끝에 도달하리라고 한다 하자. 그는 앞에와 똑같이 결국은 세상의 끝에 이르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바라문들이여, 나는 이렇게 달려가서 세상의 끝을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라문들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세상이 끝이 있을까?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요 동일한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끝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왜 저기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 10가지 질문이 있죠. 14문제. 거기에서도 첫 번째가 뭔가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공간적으로 끝이 있을까? 끝이 없을까? 이게 첫 번째 주제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거 끝까지 달려가 봐도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을 거야. 당신한테 확인이 안 돼. 이런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그럼 끝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면 끝이 없다라는 부분을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공간적으로 유한할까 무한할까? 끝이 있는 곳일까 없는 곳일까?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답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빠르고 인도 대륙을 한 걸음으로 건너뛰는 이런 보폭을 갖고 있다 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달려가서 끝에 닿으리라 라고 해도 닿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는 뭐 어찌 보면 요즘 뭐 보이저인가 뭐 해가 쌓아 올리면 수십 년을 날아가가지고 목성에 가고 이러잖아요. 훨씬 더 빠른 우주선이 발명이 돼도 뭐 다른 우주까지 가는데 뭐 몇만 년 걸리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물리적으로 세상의 끝에 가자라고 하는 그거는 생각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부처님 그 부분 죽을 때까지 달려가 봐야 그 끝에 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장의 결론은 뭐예요? 바라문들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라는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우리가 늘 쓰는 표현으로 세상을 얘기해 보면 세상 이런 거 있잖아요. 몇개 쓸게. 그렇죠. 욕계라는 세상이 있잖아. 색계라는 세상도 있고 무색계라는 세상도 있잖아요. 뭐 이제 이런 부분 늘 놓고 보면 이런 세상, 이런 세계, 뭐 다뚜라고도 쓰고 이런 세상이 이거를 어떻게 내가 뛰어가가지고 끝에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영역을 끝에 가가지고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영역 안에서 산다라고 하면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중생의 삶이죠. 그죠? 이건 중생의 삶이잖아.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이렇게 표현하면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하는 불교의 큰 주제로 놓고 볼 때는 이러한 쫓아가가지고 닿을 수 있는 세상의 끝은 없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해도 어떤 형태로든 세상의 끝에까지 가지 않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괴로움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해탈하는 거잖아요. 고멸을 실현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세상의 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벗어나잖아. 요 끝에 안 가고 세상 안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이건 부전히 그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달려가가지고 세상의 끝에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쨌든 세상의 끝에 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경전이 그렇다면 이 세상이 무엇이길래 달려가서 닿을 수는 없지만 끝에 도달해서 벗어날 것인가? 이 부분을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라문들이여 다섯 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을 성스러운 율에서는 세상이라고 부른다. 무엇이 다섯인가? 눈으로 인식되는 원하는 것이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소유적 사유를 동반하며 유혹적인 형상이 있다. 안과 색 요거죠.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가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바라문들이요, 이 다섯 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을 성스러운 율에서는 세상이라고 부른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닿을 수는 없는 세상의 끝. 어쨌든 거기 가야 괴로움을 끝낸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세상의 끝이라는 것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끝이 알려지려면 결국은 뭐예요? 세상이 뭔지 설명이 되어야, 세상이 무엇이라고 정의되어야 그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세상이라는 걸 정의해줘요. 세상 뭐라고 말했죠? 아니면 설신의 세상. 예,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삶의 출발자리 이렇게 말할까요?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요? 예, 위자나띠 인식을 한다고. 분별해서 안다, 감각한다, 인식한다. 이때에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욕탐이 한순간 이전에
내적인 사유, 대표적으로는 사유의 상태, 요걸 싣고 오는 거죠. 이러면 이 탐이라고 하는 요거, 탐은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는 탐진치를 포괄적으로 대표해서 말하는 거라이죠. 탐진, 무명. 이러니까 이때 요거 탐이 1차 인수작용에 간섭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안이비설신의라는 것도 탐이라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제대로 못 보고 내 거 아래는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색성형 미적 법이라고 하는 요 대상이 어떻게 돼요? 탐에 의해서 왜곡이 되죠. 요 왜곡된 걸 뭐라고 하냐 하면 리미타 상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인식작용에 간섭하는 욕탐에 의해서 외입처가 왜곡되면 리미타 이렇게 부르는데 요 욕탐이라는 것이 간섭하는 그 상태가 어때요? 탐진 무명이지만 요 탐은 구체적으로 어떤 탐이 있죠? 그렇죠. 욕계 수준의 탐이면 욕탐, 색계 수준의 탐이면 색탐, 무색계 수준의 탐이면 무색탐. 어쨌든 욕색, 무색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늘 중생의 삶에는 함께 하잖아요. 이럴 때 요 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어가 까마라고 한다고. 그리고 요거 우리가 이건 소유적 사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욕계 중생이잖아. 우리의 삶을 기준해서 요 이야기를 하자면 인식작용에 간섭하는 욕탐의 형편은 어떤 수준입니까? 라고 하면 인간인 우리한테는 까마 욕탐이 온다고. 이게 하여간 참 말하기가 불편해. 여기 욕탐, 요 욕자는 찬나죠? 원어가 달라요. 요거는 까마고, 그래서 마음심자가 붙었다 안 붙었다 우리가 요걸 구분해서 쓰죠. 기존의 학계에서는 이 욕자하고 이 욕자를 구분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까마와 찬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분별되지 않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찬다가 까마를 싣고 오는 거예요. 욕계 중생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계 중생의 인식작용에는 까마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외입처의 왜곡이라고 하는 요거, 요 니미따라는 것이 어떻게 왜곡이 되겠어요? 까마만큼 왜곡이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개념에서 보면 색성형 미적 법이라고 하는 요 외입처가 욕탐의 간섭을 받는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 수준의 욕탐이라는 것은 까마구나.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일단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까마라고 하는 게 소유적 사유에서 소유와 존재 요 개념에서 소유를 말한다고요. 이런 이야기죠. 욕계라고 하는 것은 소유적 삶 이렇게 말하고 색계 무색계는 합해가지고 존재의 삶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요 욕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적용되느냐라고 하면 물질의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색성형 미적 법이라고 하는
이 유외입처 가운데에 까마라고 하는 요 소유적 사유라는 것은 물질 아닌 것을 나타내는 법에는 적용이 안 되고 색성향 및 촉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니미타라는 개념으로는 색상, 성상, 법상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까마라고 하는 간섭 어느 수준으로 왜곡되는데 이럴 때 욕계 중생 수준의 왜곡 이렇게 말할 때는 까마라는 말 자체가 물질을 영역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런 설명에 의하면 일단 까마가 어디에 작용을 하느냐 하니 인간 욕계 중생한테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의 영역에 까마라는 소유적 사유 내 거일 거요 요런 것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5가지를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왜곡 이렇게 니미타의 개념으로 말하면 법까지를 포함해서 말해야 되지만 법을 제외한 물질인 색성향 미촉만을 제한적으로 말하려면 이거는 까마가 작용하는 그 범주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색성향 미촉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이게 바로 까마, 소유, 내꺼라는 까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까마의 대상. 요거 색성향 미촉을 부르는 구분해서 부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설명되는 까마의 대상이라는 의미로 빨리 원어가 까마 구나라고 나와요. 요거 이런 우리 서울법에서 자주 하는 건데 이 까마 구나예요. 까마로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까마구나라고 해서 이제 농담으로 하는 거지만 까마구나라고 하니까 이게 까마구나 요게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까마로구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까마구나라고 하는 빨리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이 까마의 대상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요 까마의 대상이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전은 뭐 반짝 또는 뭐 반찜에 이래가지고 5개의 까마구나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 까마의 대상이 있다. 이렇게 뭐 많은 경전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자라는 데에서 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요겁니다.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외입처 중에 인간의 수준, 인간의 현재 수준에서 작용하는 까마라는 것이 법에는 작용하지 않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을 대상으로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 외입처를 법과 분리해가지고 요것을 5가지 까마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 원어가 까마구나라고 한다. 요 개념이에요. 요거 우리 충분히 이해되죠? 그리고는 이제 경전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자, 방금 읽은 문장의 맨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바라문들이요 이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 요거 바로 요 까마구나 5개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색성향 미촉이에요. 근데 이 각각이 어떤 거냐 하면 뭐 눈, 귀, 코, 여, 몸으로 인식되는 원하는 것이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소유적 사유를 동반하며 유혹적인 것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요 5가지를 말하면서 바라문들이요 이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을 성스러운 율에서는 즉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 얘기죠.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세상이라고 부른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끝에 가버리라 라고 해서 인도 대륙을 한 걸음에 건너뛰는 이런 사람이 한평생을 달려가 봐도 이 세상의 끝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어쨌든 우리가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세간, 중생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달리 말하면 해탈하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건 뭐 이건 불교 신자라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 괴로움을 끝내자,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려면 어쨌든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들이 사는 세상이 끝을 가야 그 끝을 넘어서 가지고 해탈할 거 아니에요. 끝에 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무언지 정의가 되어야 그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세상의 끝이 알려져야 우리가 그 끝을 넘어서 가지고 해탈한다, 괴로움을 완전히 끝낸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부처님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내가 나 아닌 것들을 감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 감각되는 대상, 그 중에 몸 밖에 있는 이 물질들, 요것으로 이게 바로 세상이다 라고 세상을 정의해 주는 거죠. 예, 우선은 이제 경전에서 처음으로 세상을 정의해 줬어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가볼게요. 바라분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손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멀리 벗어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바라분들이여, 이것을 비구는 세상의 끝에 도달해서 세상의 끝에 머문다라고 한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라고 한다. 바라분들이여, 나도 역시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구차재정 공부를 하잖아요. 구차재정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아주 주목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이 초선부터 상수별까지의 9단계의 산매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끝까지 가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색성향 미촉 까마분화로 있는데, 이러한 세상은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게 알려져야 그 끝을 넘어서 가지고 고멸을 실현한다, 해탈한다, 깨달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세상의 끝이 어딜까, 무엇일까, 요걸 이제 부처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초선에 대해서 그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사람을 놓고 다른 사람들도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을 비구는 세상의 끝에 도달해서 세상의 끝에 머문다라고 하고, 이런 상태를 다른 사람들도 세상의 끝에 도달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은 아직까지 세상에 속해 있어, 아직 세상을 벗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당신도 똑같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요거 어떻게 봐야 돼요? 세상의 끝이라고, 끝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끝도 세상에 속한가요?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죠. 구차재정 어떤 거라고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삶의 과정에서 내면에 요만큼 문제의 요만큼을 해소하면 그만큼 올라선 거고,
거기에 또 이어져 있는 요만큼의 문제를 해소하면 또 그만큼 올라서는 거고. 이렇게 부차지정이 단계적으로 요만큼 제거되면 요만큼 올라서고 요만큼 제거되면 요만큼 올라서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깨달음에 가는 이렇게 부차지정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초선을 말하면서 세상의 끝에 도달했다, 세상의 끝에 머문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가장 바깥 끝에 왔어.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단계적으로 말하자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세상이 있는데 욕계라는 그 세상을 넘어섰어. 욕계 세상의 끝을 통과해서 초선에 왔어.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단계적이라는 요 개념을 인정하고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커다란 세상 중에 욕계 세상이라는 그 끝에 온 첫 번째 단계로 욕계의 끝에 온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은 욕계 세상의 끝에 왔거든. 그러니까 그 단계적인 끝에 오기는 했지만 크게 보면 아직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설명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 아직까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지 세상을 벗어나지 않은 거요 라고 다른 사람들도 말하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이어가지고 그 다음 문장 보면 제2선, 제3선, 제4선 그 색계의 사선을 다 반복해가지고 제2선을 성취한 것도 세상의 끝에 도달해서 세상의 끝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끝일까? 아니요. 아직까지 단계적으로 제2선이라는 만큼을 온 거지 뭐. 그만큼의 끝에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제4선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또 동일한 내용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를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비상비비상처를 말하고 뭐 그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바라는 들이여 이것을 비구는 세상의 끝에 도달해서 세상의 끝에 머문다라고 한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 바라는 들이여 나도 역시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초선하고 비상비비상처하고 이게 사실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천지 차이인데 동일한 표현을 하죠. 요거 우리가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를 단계별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선이라는 단계가 있고 비상비비상처라는 8번째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전혀 문제될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라문들이여 다시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멸진합니다. 요거 구차지정에서 늘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성취해서 머무는 거고 거기서 다시 상수멸까지를 올라가면 상수멸에 와서 비로소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순다 라는 마지막 단계를 설명했죠. 바라문들이여 이것을 비구는 세상의 끝에 도달해서 세상의 끝에 머물고 여기까지는 어때요? 비상비비상처까지랑 똑같죠. 그런데 한마디를 더하죠.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요게 상수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수멸에 들으면 뭘 한다고요? 지혜로 보아서 번뇌를 부수잖아.
이게 달리 말하면 사마타 윗번 하나에서 누진 명으로 깨달았어. 요 얘기잖아요. 그 상황을 어차피 아라한이 돼도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 안에서 같이 살잖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번뇌를 부수고, 그러니까 번뇌를 부수었다라는 것에 의해서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걷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동안은 뭐라고 불리죠? 집착이니까 취잖아.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오치온인 중생인 내가 되잖아요. 그런데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수었다. 누진명했다 라고 하면 이제 번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삶의 과정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냥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이 아닌 아라한으로 살아갈 뿐이잖아요. 이 아라한들은 대표적으로 말하면 바로 오치온이라고 말하는 오온에 집착해서 중생이 되는 그 집착을 건너서 중생들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났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럼 스님 여기 집착을 건넜다는 거는 해탈했다는 거예요? 해탈했다, 아라한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수었다라는 요게 누진명이고 해탈한 거고 아라한 된 거고, 그런 상태를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아무리 높은 세상이라 해도 아직까지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영역에 있는 거고, 상수멸은 상수멸이라는 삼매 자체가 이제 상과 수가 멸했기 때문에 오치온으로의 중생 세상을 벗어난 거예요. 일차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번뇌를 부수었다라는 것에 의해서 완전히 해탈한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드렸어요. 요거 지금 이제 쭉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표현들을 그냥 원어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한 가지만 좀 더 주목해 보자면, 제가 설명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어떻게 나타나요? 부처님 말씀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말하고 나도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마지막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수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걷는 상태. 여기에서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이 얘기가 없죠. 이거 어떤 차이겠어요? 불교 공부에 본연의 자리가 어디죠? 기본적으로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삶이 있는 거죠. 욕계 중생 소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존재에 덧씌워진 소유를 벗겨내는 거죠. 삼매에 들어가지고 새끼무새끼 올라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유적인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는 거죠. 새끼무새끼라는 게 존재의 삶이라고. 그런 상태에서 불교 본연의 자리, 유학이라고 불리우는 성자의 자리는 어디예요? 존재의 삶에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 이 존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게 이게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면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라는 것은 어느 영역이에요? 존재의 영역이죠. 초선, 비상비비상처. 요 존재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거지만 다른 스승들도 예를 들어서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높은 하늘로 이끌었습니다. 이런다거나 존재의 영역에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아니고도 다른 스승들도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부처님 밖에는
접근하지 못한 영역이 어디예요? 바로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여기잖아. 비상비비상처까지를 말하면서 아직까지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어 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영역이 초성부터 비비상처 6 존재의 영역인 거예요. 이 존재의 영역에서 삶을 향상하자, 삼매를 심화하자,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의 삼매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색계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난 거 아니요. 아직까지 중생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수멸을 성취해가지고 머물면서 해탈하잖아. 요 자리는요, 존재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존재를 넘어선 이 자리는 부처님 말고는 이 부분을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불교 본연의 공부 자리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 다른 스승들이 내가 보니까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번뇌를 후수었더라고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의 영역 안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고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 해탈된 삶으로 가는 그 과정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존재의 영역이다. 새끼무새끼. 요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비상비비상처에 있는 그 사람도 아직까지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세상의 영역을 넘어선 상수멸 해탈 이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밖에. 물론 부처님 제자들이 배워서 하는 거고 그 개념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경전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라는 요 표현 하나를 안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그러니까 존재의 영역을 넘어선 해탈된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부처님밖에 답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 부분을 명확히 알겠죠. 나머지는 뭐 다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 읽어보셔요.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 하나는요. 이게 아직도 제가 고민을 못한 거고 뭐 뒤에 봐야겠지만 우리 왜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라는 이 삼매가 불교에만 있는 걸까? 다른 외도의 수행에도 있는 걸까? 이 부분은 참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충적으로 아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처님 깨닫기 전에 알라라칼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를 익힌다고요? 우타카라마푸타라는 스승에게서 비상비비상처를 익힌다고요? 이 8가지 삼매 단계의 끝에 두 자리를 이미 수행으로 성취한 이전의 스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가 불교가 말하는 다른 삼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올라가는 또는 특히 위탁가 없음이라는 제2선 이후의 영역 뭐 이렇게 불교적으로 안내되는 이런 삼매의 과정을 대등하게 외도들이 갖고 있고 다만 상수멸에서 깨달음만 없는 걸까? 근데 이게 좀 곤란해요. 우리 지난번에 찌따상유따 이런 데서도 봤지만 지금 여기 나온 니간타 같은 경우는 위탁가가 없는 삼매라는 그런 말이 어딨냐? 라고 해서 제2선 이후의 무신무사의 삼매라는 개념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초선까지만 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들대로의 삼매의 깊이가 있었겠죠.
근데 아마도 무언가 우리가 이 불교에서 제시된 바른 삼매론의 구체제죠. 이런 단계하고는 좀 다른 어떤 형태로 삼매를 개발했겠죠. 아는 거지만 바른 삼매 말고는 깨달음으로 못 가잖아. 바른 삼매 아닌 다른 어떤 과정으로 심화시켜가는 삼매의 과정. 이거는 바른 삼매가 아니라서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불교 경전 안에 굳이 다른 사람들의 수행 방법인 바른 삼매 아닌 다른 방법을 소개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뭐 이건 그런 부분이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경에서는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전체를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상태가 아직까지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냥 부처님 입장에서 우리 수행 방법을 놓고 남들도 그렇게 말한다라고 쉽게 말씀을 하신 건지, 요 한 가지 남아있는 숙제는 우리 좀 지휘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외도. 외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외도. 부처님 제자 중에서 이미 깨달으신 알아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지. 저는 그런 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아라한 되신 분들은 상수멸을 모를 수가 없죠. 상수멸을 해서 번뇌를 부순 거예요. 그러면 사상 8대 그분들 중에서도 그 밑에 계시던 분들을 다른 분이라고 지칭할 수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억지로 이렇게 좀 말을 맞추자면 그래야 할 수는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그러네요.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 자기 길을 따라오는 이 당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거고, 그러니까 외도의 주장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아무튼 뭐 그냥 오늘 우리 이 경에서는 세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뛰어가가지고 끝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렇다고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으면 세상을 넘어서는 해탈된 삶으로 갈 수 없으니 세상의 끝에 가기는 가야 돼. 그러면 세상이 무엇일까?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 까마구나 소유적 사유의 대상, 이것이 불교라고 하는 성스러운 가르침에서는 세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러한 것이 따지면 뭐 나라는 이 몸과 마음으로 내 몸뚱아리라는 요 공간 밖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색성향 미촉인 세상이잖아요. 그게 타당하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표현하자면 욕탐이 간섭할 때 까마로 간섭하면 욕계 세상이 되는 거고, 요때에 색탐이 간섭하면 색성향 미촉인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색계 세상이 되는 거죠. 무색탐이 간섭하면 무색계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해탈된 삶을 실현하면 이 세상 자체가 해탈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 개념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 그럴 때에 세상 끝에 가서 벗어날 수 있다. 그때의 세상 끝이 무엇냐라고 하니 초선부터 단계적인 끝을 설명해가지고 결국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고, 상수멸에서 번뇌를 부수면 이제 집착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깨달음, 이 세상을 벗어난다. 요걸 설명해 주는 거죠. 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경전 하나를 간단하게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8번 천신경입니다. 강부달의 늑과야 9의 모음의 39번입니다. 비구들이요, 옛날에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 전쟁에서 아수라들이 이겼고 신들이 패했다. 비구들이여 패배한 신들은 퇴각했고 아수라들은 북쪽을 향해서 추격을 가했다. 비구들이여 그때 신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수라들이 추격하는구나. 우리는 아수라들과 두 번째 전쟁을 하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두 번째로 신들은 아수라들과 전쟁을 했다. 두 번째도 아수라들이 이겼고 신들이 패배했다. 비구들이여 패배한 신들은 퇴각했고 아수라들은 북쪽을 향해서 추격을 가했다. 그때 신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수라들이 추격하는구나. 우리는 아수라들과 세 번째 전쟁을 하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세 번째로 신들은 아수라들과 전쟁을 했다. 세 번째도 아수라들이 이겼고 신들이 패배했다. 비구들이여 패배한 신들은 두려워서 신의 도시로 들어갔다. 신의 도시로 들어간 신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에 왔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머물고 아수라들이 해코지할 수 없다 라고. 아수라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에 갔다. 이제 신들은 스스로 머물 것이고 우리는 해코지할 수 없다 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자면 저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그 아수라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들하고 아수라하고 싸운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신들은 보통 두 번째 하늘 요게 33천 이쪽이 아수라하고 대응을 해요. 아수라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33천이라는 요계의 밑에서 두 번째 하늘 이 하늘의 신들하고 늘 전쟁을 하는 걸로 나오죠. 도리천 신들하고. 그렇죠. 도리천이지 33천. 아니 그 신들하고 전쟁을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도 그러잖아. 그래요? 신들도 전쟁을 해요? 그렇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수라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이제 윤회를 말할 때 지옥, 축생, 아비, 인간, 천상 5도 윤회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후대에 와가지고 아수라가 들어가가지고 아수라를 인간보다 밑에 놓기도 하고 위에 놓기도 하고 아니 지금 부분이 아수라가 인간보다 밑에 놓이나요? 위에 놓이나요? 위에 놓인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어떤 데 보면 밑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간보다 밑에 놓는 경우도 좀 본 것 같고 이 아수라의 위치가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위에 놓을 때는 인간, 아수라, 천상 이렇게 말하죠. 하여간 그렇게 이제 어쨌든 신들보다는 낮은 세상으로 아수라를 말해요. 근데 사실 니까야에서는 아수라가 이렇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육도 윤회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윤회의 길로 부처님은 지시하지는 않아요. 이제 아수라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경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만약에 지금 우리 얘기하는 대로 인간보다 아래든 위에든 어쨌든 천상보다 아래쪽에 아수라가 있다면 아수라하고 신들하고 싸워가지고 신들이 졌어. 그래서 신들이 도망을 가. 그러면 도망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신들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위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하면 북쪽으로 간대. 요게 좀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수라하고 신들하고의 그 삶의 무대가 높낮이로 있는 게 아니고 평면적으로 있어가지고 남북의 관계로 지금 우리 남북한처럼 이거 사실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아수라가 잘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신들은 싸움에서 지고 나면 일단은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경전의 정말 주제는 뭐냐 하면 세 번을 패한 거야 신들이. 세 번을 패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전의가 상실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고 어디든 우리가 좀 숨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숨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도시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패배한 신들은 아수라가 두려워가지고 신의 도시로 들어갔어. 그랬는데 그 신의 도시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신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붙잡아!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던 아수라가 동일하게 신들이 자기들의 도시 피난처로 갔는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신들의 도시 안으로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에 들어간 그들을 해코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물러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는 싸우다가 져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피난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게 우리가 좀 전에 바라문경에서는 어땠어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고차재정 전체 과정을 놓고. 근데 여기서는 피난처. 꼭 이게 아수라와 신들의 얘기 아니라 해도 우리 입장에서라도 우리가 세상을 상대로 투쟁하면서 살잖아요. 세상을 상대로 투쟁하는 이런 삶 가운데 정말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해코지 받지 않을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그죠? 뭔가 하여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피난처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더 봅시다. 비구들이요, 옛날에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에서 신들이 이겼고 아수라들이 패했다. 비구들이요, 패배한 아수라들은 퇴각했고 신들은 남쪽을 향해서 추격을 가했다. 그때 아수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신들이 추격하는구나. 우리는 신들과 두 번째 전쟁을 하리라. 그리고는 동일하게 해서 세 번째도 패하고. 근데 여기서 우선 하나 봐야 되죠. 신들이 그래, 그죠? 신들이 패했을 때는 북쪽으로 도망을 갔거든. 아수라들이 피하니까 어떻게 남쪽으로 도망가잖아. 이게 상하에 위치했다 그러면 패하고 나면 아래쪽으로 도망을 가야 될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세상에 살았다는 그 개념, 그죠? 우리가 이걸 사실 신들의 개념이다. 그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수라가 잘 사실은 그 아수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아수라라는 것을 무언가 신들의 세상과 분리된 어떤 또 하나의 세상 이래가지고 상하관계로 볼 게 아닌가, 그죠? 다른 종족과 같은 세계에서 뭐 그런 어떤 거겠지. 그리고 사실은 싸워도 그들 간에 싸우겠지. 싸워도 인간끼리 싸우지 인간이 짐승하고 이렇게 같은 거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아수라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세 번을 패하고 나서는 아수라들도 어떻게 하냐 하면 패배한 여기 그러니까 요 60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 비구들이요 패배한 신들은 이랬는데 요 패배한 아수라들이에요. 패배한 아수라들은 두려워서 아수라의 도시로 들어갔다. 아수라의 도시로 들어간 아수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에 왔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머물고 신들이 해코지할 수 없다라고. 신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에 갔다. 이제 아수라들은 스스로 머물 것이고 우리는 해코지할 수 없다라고. 어때요? 아까 신들이 패해가지고 끝내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로 도망갔을 때에 아수라들도 에이구 지들이 가버렸어. 이제는 우리가 해코지할 수 없어. 이랬는데 아수라가 패해가지고 세 번을 패하고 나서 가지고는 남쪽으로 가가지고 자기들대로의 아수라의 도시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아수라들의 피난처예요. 신들이 우리가 해코지할 수 없는 데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들이든 아수라든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난처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제부터 다시 또 경전을 말하죠.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단가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멀리 벗어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때 비구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에 왔다. 이제 나는 스스로 머물고 마라가 해코지할 수 없다라고. 마라 바피만에게도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에 갔다. 이제 비구는 스스로 머물 것이고 내가 해코지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신과 아수라의 전쟁에서는 각각 남북에 있는 자기들의 도시가 피난처였는데 이제 수행자와 마라와의 전쟁, 여기에서는 어때요? 욕계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마라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해코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야. 그런데 이제 수행자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피난처를 찾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초선에 드는 거야. 삼매를 성취는 거야. 그 삼매에 들었다라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나는 피난했다, 안전하다 이러고 말하는 말하대로 에이구 지가 이제 내가 해코지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가서 자기 스스로 머물 것이다 라고 해서 물러나는 거죠. 요게 초선을 성취한 이 자리가 바로 피난처다. 아까 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는 이게 단계적으로 제4성까지를 똑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쪽에 가면 비구가 색상을 완전히 초월하고 저항의 상을 내려놓고 다양함의 상을 위해 자의하지 않고 무한한 공간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요. 이 비구는 마라를 끝장내었다. 꼼짝할 수 없게 하였다. 죽여버렸다. 마라의 눈을 볼 수 없게 하였다. 빠삐만의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다. 여기서 빠삐만은 보통 마라 빠삐만 해가지고 빠삐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초선부터 제4선, 색계선은 피난 온 거였죠. 근데 공무변처부터 나타난 이어가지고 이제 비상비비상처까지 무색계의 삼매는 어떻게 돼요? 이제 비구가 마라를 끝장냈어. 꼼짝할 수 없게 하고 죽여버리고 마라의 눈을 볼 수 없게 했어. 마라 빠삐만의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어. 이래 말하니까 비구가 마라한테 이긴 거죠. 피난처로 도망간 게 아니라 이젠 싸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기서는 빠삐만이라고 하는 마라의 영역은 3개까지를 말하고 있죠. 마라가 이제 여러 개념으로 나와요. 그 욕계 하늘의 끝인 타화자재천까지를 영역으로 하기도 하고, 요경 같으면 빠삐만이라는 마라는 3개까지를 지금 영역으로 한 거예요. 그죠? 경전의 의미로 보면. 그런데 또 다른 경전에 보면 무색계까지를 마라의 영역으로 설명하는 경전도 있어요. 그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 세상 모두를 마라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마라에 대한 이런 이해도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와 보면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묘를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멸진한다. 비구들이요. 이 비구는 마라를 끝장내었다. 꼼짝할 수 없게 하였다. 죽여버렸다. 마라의 눈을 볼 수 없게 하였다. 빠삐만의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그 상수멸에서 번뇌를 부순 해탈한 이 상태를 무색계의 상태와 동일하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빠삐만이라는 마라를 싸움 대상으로 놓고 있으니까 무색계도 빠삐만을 넘어선 거고 해탈한 상태도 빠삐만을 넘어선 상태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경전 2개 모았습니다. 2개 경전 통해 가지고 그 세상, 무엇보다 여러분 세상이 정의되었다는 거, 까마구나 색성향 미축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끝에 가는 방법이 구차재정이고 그 끝에 가가지고 지혜로서 그와 번뇌를 부수는, 그래서 누진명 해탈하면 세상을
벗어난 거예요. 집착을 넘어선 거예요. 요약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에서는 피난처라는 개념으로 빠삐만이라는 마라와의 상대 개념에서 피난처의 개념. 새끼 사선을 피난처라고 말했고 무새끼 이후를 마라로부터 승리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경전투기 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많이 어려운 건 없이 재밌는 내용들이죠.